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열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가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도 함께하게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지하라 하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은 두 개의 표적과 그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강해가 있는 그런 아주 긴 장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떠나게 되죠. 이렇게 하늘과 땅은 어떤 접점도 없어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땅에서 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들의 눈에는 나사렛 예수밖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42절에 보면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소문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곳이 그 고향 갈릴리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아마도 고향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육의 한계이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영의 세계고 영에 관한 생명에 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인간이 육에 포착이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같은 아람어를 쓰지만은 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교회인들.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께 나올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5장 40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영생이 눈앞에 있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에게서 영생을 얻지를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단 말이야. 37절 볼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니라. 이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앞에서 보는데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생은 구원은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생존이다. 생존. 그러니까 앞에 생명을 두고서도 나에게로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생명이 무엇인지도 몰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다시 말하면 육의 몸으로 가지고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나와 관계를 가지는 자만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6장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29절 읽지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짓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짓 뭐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35절 3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봐도. 그죠? 그런데 자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신비한 체험 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없을까? 그럼 내가 예수 잘 믿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40절 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 계속 지금 믿는 것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선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이란 그 주님과의 관계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6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6장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해와 반발을 일으키게 된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 6장에 나오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실 일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또 이런 표적들, 더 구체적인 표적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반발도 또한 더 거세지게 된다. 도저히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한 인물이 세상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세상 신에 장악된 이 세상이 이 한 인물로 인해서 위기를 느끼고 발작을 일으키면서 마침내 세상의 그 본성, 그리고 세상의 그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복음 전물이 시작할 때 했듯이 아주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그 길을 혼자 묵묵히 가고 계신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의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일부러 7개의 표적을 그 대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6장이 바로 그 2개의 표적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2개의 표적을 통해 가지고 이 표적이 이 세상과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표정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어떤 반응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 저 앞에서 제자교에서 나타나가지고 뿅 하고 나타나고 금깃발을 만들어준다든지 안전뱅이가 벌떡 하면 처음부터 할렐루야 그러고 막 박수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떡도 먹이고 말씀을 하셨는데, 6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다 떠나버렸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저 예수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 다 예수를 떠나더라. 우리들이 세상에서 저 예수가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것. 우리 입제지 안 그런데 그런 표정인데 실제 그랬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이 6장에 보면은 예수님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생명 없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하는 사람들까지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왜 따라다니냐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몰리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60절에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할 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고는 다 떠나버린 거예요. 강론 시작할 때 그랬죠.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예수의 영이 오셔야 돼요. 성령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예수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관계를 못 가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늘 지금 사람들을 풀밭에 앉혀놓고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6장 마지막에 그러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66절, 6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에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본인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고 그들을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온 자라고 합니다. 그들을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약속에 의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그리고 내게 오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32절에서 3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떡, 만나를 먹은 것이 무엇을 미리 보여준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준 떡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가 바로 나를 미리 모형한 거다.
그 얘기는 53절에서 58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그거 먹고 마셔야지 영생을 얻는다니까 어렵도다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뜻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앞에 교회 보니까 오늘 오후에 성찬한다고 광고해놨던데 포도주 마시고 떡 이렇게 나눠 먹으면 예수 먹는 거예요. 가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화채술 거려가지고 실제로 신부가 포도주를 나눠주는 줄 때 그거 마시면 그게 예수님 피로 변한다. 우리도 그러면 성찬할까요? 다음 주부터. 저 서울 왕신님 모임할 때 어떤 장로님이 성찬하자고 이스라엘에서 공세해온 무교병인가? 그것까지 하자 그러다가 결국 떠났는데 피와 살이라는 건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그 육적 몸을 벗는 그 세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세례에 참여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먼저 나누어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같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은 주의 영이 교회에 오지 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도다 그러고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아주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두 개의 표적과 함께 그 표적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오병이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들의 관심은 전부 다 저희들 배 채우는 그 떡과 물고기에 있지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죽은 자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더라. 볼 수 있는 눈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많은 제자들이 그게 무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아무도 못 듣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돌을 던져 놔놓고는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 자신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걸림돌을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치워버렸다. 내다버렸다. 세상 건축자들이 내다버린 그 걸림돌. 세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림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를 머릿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다. 그 예수 안에서, 그 산돌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인자의 살과 피로 그걸 먹고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영원전에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그 아들들 수준에 맞게 그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그리고 천지 만물.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 자체가 이 아들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무대 장치일 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들들, 하나님의 형성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 마지막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목이 베어지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용도 폐기 자기 역할을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요한복음 6장을 먼저 개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난 후에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담겨있는 두 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대충 알겠죠? 이제? 설교자는 어떻게 하면은 청자들에게, 회중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요. 밤에 잠자는 동안에도. 그런데 이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가급적이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한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나누어지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누가 많고 적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성령을 마셨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 지난 캠프 때 얘기한 대로 그들에게만 서로 소통이 되는 언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래서 우리 저 초등학생 어린 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씀이 믿기지가 않아서 들리지가 않아서 이 말씀을 평생 연구하면서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학교 교수들이고 세상교회 목사들이고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이미 이 말씀이 약속이란 시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강장로 강론이 뭐 어렵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 졸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고 지겹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각자 각자의 반응은 제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 뱀발을 달았습니다. 뱀발은 송 집사님 얘기인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 표적이 어디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까? 진규신 4절 언제 있었어요? 6월절이라고 그러죠.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 장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사실은 바다가 큰 호수죠. 이 이스라엘 땅은 길쭉한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과 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북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그러니까 이 북쪽 편, 그 갈릴리 있는 그쪽에 나사렛 동네. 말하자면 아주 그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 할 정도로 변방이라.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면 뭐예요? 광야죠, 광야. 빈들. 여기는 이제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정확히 표현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빈들이라고 해놨죠. 마가복음 6장 35절. 이 오병이어는 그 복음서 공이 다 기록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마가복음 6장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빈들. 누가복음 구정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광야하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의 무대가 바로 이 광야예요. 광야. 6월절의 광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빈들에 계실 때, 광야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광야로 건너가셔가지고 이 표적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잊으시. 응? 광야에서 하늘로 오신 분에 의해서 떡이 나누어졌다. 그리고 그 떡에 대한 설명까지 예수님의 이 강론까지 선포되었다.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6월절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만남. 이게 지금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시험하셨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시험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시험령이 나오죠. 제일 처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러잖아요. 결국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뭐였습니까? 못했죠.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죽었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못 들어가서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존밖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출애굽의 의미라든지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느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었다. 하느님의 관심은 생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살아나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약속인데, 광야의 그들은 자기들의 생존밖에는 관심이 없었다. 늘 마음은 어디가 있었다? 애굽에 가 있었다. 애굽의 고기, 부추, 마늘 거기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애굽만 그리워했다. 그게 육적인 이스라엘의 한계였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신명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신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의 실체가 이스라엘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보이는 말씀은 지금 광야에 나타나셨는데 그 앞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들이 배부러 자기 생존을 위한 떡과 고기밖에는 모르더라. 이게 지금 요한의 6장에서 하는 이야기. 하늘로부터 오신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더라. 알아보는 자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었다. 지금 광야에 모인 자들 역시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으로 불려나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예수밖에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신 것뿐이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뜻이 참 이 요한복음은 참 어떤 뭐라 그럴까 영적인 그런 책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시간이 되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1절부터 보면 요단강 동편이 광야로 가셨다. 이것부터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참 많이 있어요. 광야로 가셨다. 광야에서 선포되는 말씀. 마치 그 사탕수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잖아요.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 신약의 산에 오르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산에 오르다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은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몰려든 많은 무리들도 있었다. 그리고 빌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어디에서 떡을 사느냐? 이렇게 물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한 게 그런 이유라고. 이렇게 빌립을 시험하셨다. 떡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그 당시 사람들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한 8만 원, 7, 8만 원 최저임금. 그러니까 돈이 상당 많죠. 200데나리온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떡이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하는데 빌립은 지금 돈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뭐가 등장하냐면 보리떡이 등장해. 보리떡, 물고기. 이 두 개 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 보리떡을 다 이렇게 나눠줬다는 말은 이들의 눈에 예수는 그런 시시한 보리떡으로밖에 안 보였다는 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단어들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들 가운데 계신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세상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지금 너희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생명만 오롯이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배치물로 무대장치로 지금 놓여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런 배경들을, 배치물들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배치해두고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이고 말씀의 세계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만 보이시게 되는 그런 숨겨진 세계예요. 자녀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래서 죽은 세상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표적이고 말씀이더라. 아까 좀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이름 있는 신학자,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오해가 아니죠.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변개를 하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가톨릭의 유명한 주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추기경 됐는데 이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 강론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해석, 인간에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표적으로 이해를 시켜보려고 아주 눈물나게 헌신적인 노력을 한 그런 강론이에요.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식사할 때가 돼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본다고 아무도
먼저 도시락을 꺼내놓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런데 눈치 없는 어린애 하나가 지 도시락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들 5개를 꺼내놓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걸 다 꺼내가 농가를 못다. 경상도 말로. 이렇게 서로 자기 걸 안 아끼고 끄집어내가 농가를 모으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도 남더라.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것을 아끼지 말고 다 꺼내놓고 같이 나누자. 참으로 인간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론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맞아 죽어야 했는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간들의 이 머리, 이 이성의 해석이 안 되는 예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예수. 이게 오늘날 이 세상 교회를 뒤덮고 있는 인간의 신앙, 자유주의 신앙, 지극히 인본적인 기독교. 그렇게 인간의 이성에 포착이 되는 하나님, 인간의 머리로 해석 가능한 성경으로 바꾸어 버린 게 이 땅의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은 필요 없다. 다 삭제해 버리자. 그런 사실이 진짜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다만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다. 이솜 이야기 알죠?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기적이 말하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만 남기고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억지로 믿으려고 강요하지 말자.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불터만이 말하는 성경의 신화적 서술에 대한 실존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비신화화. 지금 전 세계 모든 신학교들이 다 이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누가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리아 잉태, 수태, 처녀 수태에 대해서 당신은 믿습니까? 했을 때 80% 이상의 사람들이, 신학교 학생들이, 교수들이 아니요 그랬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인본화된 기독교.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기독교. 인간의 이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성경. 이와 같이 오늘의 세상 교회에도 예수님은 그냥 자기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떡이란 말이야. 뭐 오늘날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원수 행세를 하고 있다. 빌립보서 3장 18절 한번 보고 갑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의 신은 뭐라고? 배란 말이에요. 배. 생존. 자기 생존을 위한 하나님 그 신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 손에 들려지는 보리떡 5개처럼 무시되고 버려지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그렇게 빈들에 모인 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피로 그것뿐이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생의 떡이 아니었단 말이야. 애굽을 나올 때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의 기준이었던 것처럼 눈앞의 현실밖에 볼 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은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해봤자 그들은 들리질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성찬 백날 해봤자 그거는 예수님의 피와 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해요. 오늘날 세상 교회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지난 캠프 때도 이야기했죠. 뭘 원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교회 개척한 목사 개척 원하면 그 다음에 지상 목표가 뭡니까?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성전 건축, 부동산 가지는 거죠. 입당 집권하면 그 다음에 또 뭐 짓습니까? 교육관 짓죠. 교육관 집권하면 그 다음에 뭐 구입합니까? 주차장 구입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구해가지고 진짜 그런 거 부동산 사는 거예요. 수능철 되면 새벽 기도하고 자식들은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데 취직하고 빨리 진급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절에 가서 부처 섬기는 거랑 알라신 섬기는 거는 구별이 없어졌어요. 모든 인간들의 목표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종교 다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가 그것도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은 교회들을 있다고 하는 그 교회 목사가 불교대학 가가지고 그런 강연을 했다고. 신은 하나다. 신은 하나다. 다만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 섬겨도 구원이 있고 예수 섬겨도 구원이 있고 알라 섬겨도 구원이 있고 결국은 신은 하나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다. 요또 소리 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아는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내 구원을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예수, 그것밖에 몰랐다. 그걸 가지고 성경이 뭐냐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탐심이다. 그리고 그 탐심은 뭐라고? 우상숭배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곧 나의 생명인 줄 안다면 그런 소리 못하잖아요. 세상에 구원받았다는 이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떠난 많은 제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 믿음,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번 대전 모임에서는 몇 번에 걸쳐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참 보면은 참 불쌍하다 싶은 게 우리 바로 이 문 앞에만 나가면 대구도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잖아요.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된 이 교회. 저렇게 백날 모이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참. 평생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뭐예요 모르면 몰라요. 대한예술계 장로회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 신에 의해서 오염된 교회, 세상 신에 의해서 오염된 기독교, 사단의 신학, 이런 신학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은 오직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진리로 주어진다. 자기 몸된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 하느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느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쿡 찌르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성경은 진리이고 또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진리의 말씀, 깨끗하고 정직한 그 복음이 선포되면은 사람들은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랬겠습니까? 세상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여기서 집이라 하는 건 꼭 가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 그들은 여러분을 원수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된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영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내심. 베드로처럼 영성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데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교회 같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는 교회는 따로 있으니까. 도대체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래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럼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무리, 다른 말로 인자, 또 다른 말로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진짜 사람. 그 사람들 외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 그건 뭐라 한 거예요? 좀비, 귀신들, 그냥 죽은 흙들이, 고기 덩어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설사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천국과 이 지옥 개념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그 맛없는 보리떡,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 2마리로도 감사할 수 있고, 빌립처럼 사람 숫자대로 먹일 떡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 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이미 배부른 사람들, 그런 자들로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의 표적이 담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또 우리도 날마다 실패하는 그 광야의 시험을 우리 대신 받아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자신이 살과 피로 날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 주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등 돌린 세상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은 우리를 별세시키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매달 그런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쫓아갈 세상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하고는 갈라질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 깨닫게 하셔야 되고, 아직 세상이 있는 거예요. 마셔도 목마른 세상 우물, 그 세상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 끝없이 채워지는 그 생수의 강,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빈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예수를 임금 삼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세상 종교인들로부터 끊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어느 날 우리가 돌아보니까 세상과 나는
저 먼 거리에 있더라. 서로 오갈 수 없는 그 청량할 수 없는 거리로 멀어져 있더라. 그거 알아가라고 우리가 아직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 자리거든요. 큰 산 길가에. 큰 산 길가에 있는 두 정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선 이 자리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게 보이면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갈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세상이 보기에는 보리떡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십자가 복음이지만은 그분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에는 항상 차고 넘치는 양식으로 또 우리의 잔이 넘치는 그런 기름 부음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안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선물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요함, 그 평강,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그 모든 하늘의 선물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빕니다. 누구에게는 맨날 듣는 지겨운 말씀일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들어도 새로운 그런 생수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 배고픔, 그 쉼이 없는 수고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날마다 새로운 떡이 있더라. 그 예수 안에서 배부름이 있고 해갈이 있고 안식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처럼 풀밭에 앉히시고 또 우리를 시냇가로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우리 예수, 우리 주의 손길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집 방위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손길이, 그 체온이 느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아버지 집에 거할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예복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예복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